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은혜와 복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새해 인사하십시다. 네. 작년보다 올해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 영광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이 너무 많음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참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하나하나 느껴지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걸어온 인생의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2023년이라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실지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시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은광교회가 2년 반 전에 태전동에서 이곳 영경동으로 옮겨왔습니다. 예배당 이전을 시작할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곳에 오게 되어졌습니다. 올 때에는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미지의 세계로 발걸음을 옮겼던 그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오늘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곳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실 때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이 영경지구에 살게 될 2만 명의 영혼들, 그들이 영광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 영광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세상의 불신자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통로로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그냥 예배당 하나가 세워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가 교회의 목표가 되어져야 하고 성도들의 목표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저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보냄을 받았다는 사명자의 인식을 우리 모두가 다 가져야 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이 지역 주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영광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만 합니다. 물론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참 성도들이 금요일마다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고 전도 용품을 돌리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 불신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다른 일들이 없는가를 고민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길이 있다면은 그 길을 찾아 걸어가야 하기 때문이죠. 물론 어떤 프로그램이나 방법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구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들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셔야만 복음을 받고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이 틀림없는 진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좀 더 복음을 쉽게 믿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인가? 그 고민은 우리의 몫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 형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은 나는 어떻게 되어도 좋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불신자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지 그 길을 우리 모두가 다 고민하며 찾아내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사마리아 사람의 삶을 주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불신자들 국가라 할지라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려움과 공경에 처한 사람을 알고도 고의로 덮지 않으면은 처벌하는 법을 제정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더욱 주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내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열심히 입을 벌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쳐왔습니다. 한동안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40여 년이 지난 현재 한국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 천당을 외쳐도 안타깝지만은 너희나 잘 믿어라. 돌아오는 반응은 그러합니다. 왜, 무엇 때문일까요? 복음이 잘못되어서일까요? 성경이 잘못이라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기 때문일까요? 세상이 왜 복음을 거부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말로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말과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말로는 희생을 말하면서
말로는 헌신을 말하면서 우리의 삶은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불의한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천국을 말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을 움켜쥐고자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여실히 보여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야만 했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세상을 향하여 말로 복음을 외치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실을 보게 해라. 그러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입으로 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을 이미 성경 안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삶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일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길에서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생명까지 위태로운 지경에 빠진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유대 광야 길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고 동굴들이 많아서 강도떼들이 숨어 살기에 적당한 곳입니다. 그래서 강도떼들이 소굴로 삼고 있는 곳이 많은 곳이었고, 강도떼를 만났다 할지라도 도움을 외쳐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곳이 바로 이 유대 광야 길이었습니다. 과거의 교부 히에로나무스라고 하는, 일명 제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그 목사님은 도대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장소가 어디쯤일까 궁금해서 직접 유대 광야를 답사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마알레 아둠밈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아마 예수님이 이 지역을 보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고 확정을 했습니다. 아둠밈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붉다, 붉은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땅 자체가 아주 붉은 색깔을 띠고 있는 흙으로 구성되어져 있기에 아둠밈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학설과, 또 다른 학설은 솔로몬의 성전 시대부터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스룹바벨이 제2성전을 건축했던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 현상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유대 광야에서 수많은 강도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남으로 인하여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이 아둠밈, 붉은 곳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어떤 것이 사실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 속에 어떤 사람이 그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피 흘려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니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어쩌면은 이 죽어가는 사람은 제사장들을 보면서 이제는 살았다라고 하는 안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에 결코 고난을 당한 사람, 재난을 만난 사람, 지금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원래부터 선한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며 죄를 사함받기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제사장은 그를 보고도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성경은 왜 피하여 지나갔는지 그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로도 그가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한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변명거리를 만들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강도를 피하여 가버린 그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의 그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은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비정한 자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제사장은 거룩을 지켜야 하는 책임을 떠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몸을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만져서도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사장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율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는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레위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한 사람 레위인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강도 만난 자는 레위인을 만났으니까 이제는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다. 예수님은 제사장과 똑같이 레위인의 한 이 행동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어쩌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은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경멸하여 세리와 죄인과 같은 취급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가 유대인이었다고 한다면은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갈 때에 그는 절대로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내가 그동안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무시해 왔으니 아마 저 사람은 속으로 잘 되었다 생각을 하며
나를 향해 침을 뱉고 그냥 지나갈지도 모르겠구나. 아예 어쩌면은 살려달라는 소리조차 외칠 수가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마리아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줬을 뿐만 아니라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 사람을 돌보아 주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내가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갚아주겠습니다 라는 말까지 하고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 율법학자를 향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질문으로 바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 보십시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답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가지고 왔던 율법 교사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 라고 대답하셨을 때에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 교사가 던진 질문입니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어떤 대답을 기대하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 당시에 이 율법학자들 그리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아마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입에서 유대인들이 너희의 이웃이다, 아마 그런 대답을 기대하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이 자신들의 이웃이 될 일은 없다라는 생각을 평소부터 늘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죄인과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들이 사는 땅도 제대로 밟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길에서 만나도 외면해버렸습니다. 인사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리와 창기 같은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오늘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의 입에서 너희의 이웃은 유대인들이야, 아마 그런 대답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되묻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너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율법학자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모든 선입관들을 일시에 다 무너뜨리는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걸 놓아버리지 않으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죠. 제사장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언제나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들의 진정한 이웃이라고 자랑하며 큰 소리를 치며
우리는 선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랑해왔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그들은 너무나도 매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율법학자가 제사장이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라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누가 보아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율법학자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대답이지요. 끝까지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임을 인정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은 사마리아인처럼 하라는 말씀이죠.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라. 진정한 이웃은 혈통으로나 민족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웃은 우리의 감정을 따라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자신들만이 유대인의 진정한 이웃이라고 여겨왔습니다마는 그들은 진정한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타인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돌아보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익과 손해를 먼저 계산하며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웃이라고 큰 소리를 치며 살았지만은 정작 필요할 때에 그들은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웃이 아니라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혈통을 따지지 않습니다. 민족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지역 사람이냐도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눈에는 자비가 필요한 사람과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자기밖에 보이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이웃입니까?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보고 자기를 희생함으로 타인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이웃입니다. 그래서 이웃은 자기 희생이 없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의 물질, 자기의 시간, 자기의 목적 이런 것들까지 다 잠시 내려놓고 지금 당장에 죽어가는 저 사람을 살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밖에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기꺼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더구나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의 목숨을 살려주고도 그에게 어떤 칭찬이나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희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조그마한 희생과 헌신을 하고 나면 뭔가 작은 것 하나라도 보상을 기대하거나 칭찬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희생하고 헌신한 다음에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섭섭한 마음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섭섭한 마음이 생겨났다는 것은 이미 내가 내 스스로 인식하지를 못했지만은 내 속에서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대가 무너지니까 섭섭한 거죠.
기대가 없었다면 섭섭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헌신은 어쩌면은 나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정신을 가지고는 참된 이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마리아 사람 같은 이웃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옆에 앉아 계신 분을 한번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 같은 이웃입니까? 한번 요구해 보십시오. 내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도 다오. 여러분, 타인에게 선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되어주기를 기대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신자와 불신자의 관계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기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선한 사마리아인의 희생의 삶을 살아내어야만 합니다. 내가 먼저 가서 선한 이웃이 되어 줘야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집으로 돌아가셔서 이웃 사람들과 관계를 터십시오. 담을 쌓고 살지 마십시오. 요즘 아파트 시대에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지낸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옆집에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냥 가시지 말고 맛있는 요리라도 해서 들고 가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먼저 세상을 사랑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냥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이웃이 얼마나 큰 아픔을 겪고 있는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십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처럼 혹시나 알고도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그런 마음으로 지나쳐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럴 리는 없다고 믿습니다마는 여러분, 혹시라도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먼저 찾아가십시오. 아픔이 있는 곳에, 눈물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는 곳에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보여져야만 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의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지 않습니까? 멀쩡하게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그가 살아있는 것입니까?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그 영혼의 모습이 여러분 보이지를 않으십니까? 어떻게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생겨야 합니다. 참 불쌍하다.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할까? 저 사람이, 저 영혼이 살 수만 있다면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희생해도 괜찮아. 여러분, 그런 사마리아인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교회 표를 아직 지금 교체를 못했습니다마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정했습니다. 2023년도 우리 은광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